말씀의 제목은 신실함의 삼중주입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해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장을 살펴보자면 크게는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았을 때 공정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절에서 31절까지 하반부에는 도덕적인 또 영적인 또 순결함과 약한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한 삼중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는 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6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좀 더 쪼개면 그 가운데 있는 사회적인 약자를 예를 들어 성경의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 돌보아줘야 된다. 물론 이방인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약자들에게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게는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이웃에게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요약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큰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을 깨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본문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셨나요? 와 자세하다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했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만들었던 조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시대는 지파별로 경계선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광야는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제 같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황인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양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면 양은 어떻게 해요? 4배로 갚아야 돼요. 4마리 떼로 갚아줘야 돼요. 근데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돼요. 아마도 소가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소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는 5마리로 갚게 했고 양은 4마리로 갚게 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훔쳤으면은 자기께 2개가 된 거잖아요. 하나였다면 2개가 된 거잖아요. 근데 4마리를 갚으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손실을 보는 건데 걸렸을 경우입니다. 도둑질해서 걸렸을 경우에요. 잡거나 팔면 도둑질해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잡았거나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난 거죠. 그때 어떻게 되냐? 적어도 4배.
많으면 5배로 갚아야 된다. 배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이 뚫고 돌아온 것을 봤어요.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훔쳐가는 걸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쳐 죽여도 죄가 없어요. 도둑이 훔쳐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밤에, 더군다나 밤에 들어온 건 분명히 이것은 훔쳐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정당 방위를 했을 경우에는 살인을 했어도 그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해가 돋은 다음에 도둑을 잡았는데 그때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거다라고 했어요. 막 반항을 하다가 다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달라집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몸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가진 게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기 몸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언어에는 이런 뜻이 돼 있어요. 딸을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그거를 갚아가지고 배상해야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둑질은 하면 안 된다. 하면 분명히 적어도 2배입니다. 배상하는 것은요, 적어도 2배고요. 소일 경우에는 5배, 양일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다가 걸리지만 말아라는 겁니까? 하다가 걸리면 죽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밤에, 더군다나 밤에 훔쳐가다가 걸리면 몰래 했기 때문에 고의적인 어떤 것은요,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낮에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도둑놈이라도 낮에 한 것은 좀 양해를 해줘야 된다. 오죽하면 낮에 훔쳐갔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목숨은 해야지 알아도 그 사람 몸을 팔아서라도 갚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살아있으면 갑절이에요. 그냥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도둑질하면 2배로 갚아야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 밭에 있는 제일 좋은 것을 줘야 돼요. 포도원에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줘야 돼요. 왜? 자기가 자기 집짐승을 관리를 못했으니까 가서 막 뜯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갚아줘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불을 냈어요. 아마도 수수기겠죠. 불을 내가지고 붙었습니다. 불이. 다른 집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7절에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제 맡겼잖아요. 맡겼는데 그거를 관리를 못 해가지고 뺏긴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 못한 죄로 갑절을 배상해야 돼요. 2배를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왔으면 그 빌려온 것도 남의 거지만 잘 관리해야지. 나 빌려왔는데 누가 훔쳐갔어. 이렇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배상해라.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은 재판장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물품에 내가 손을 댔냐 안 댔냐 이거를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받아야 돼요. 재판장 앞에서 그것이 잃어버린 물건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잃은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잃은 물건은 아마도 이 그릇 같습니다. 그릇도 훔쳐가잖아요. 그릇을 훔쳐가는데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뭐 이러는 거죠. 똑같잖아요.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의복이나 다 똑같잖아요. 똑같을 수 있잖아요. 뭐 보통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저도 그런 속으로 죄를 많이 졌는데
분명히 내가 볼펜을 잊어버렸는데 옆에 짝 보니까 그 볼펜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말을 못하는데 속으로 저놈이 또 내 거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잃어버린 거.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겉으로 말을 안 했어도 속으로 죄를 지는데 똑같은 걸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장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양편이 다 재판장 앞에 나가요. 그래가지고 죄에 있다가 여기는 사람은 2배로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냥 갚는 게 아니라 갑절로 갚아야 됩니다. 2배로 갚아야 된다. 그 말이죠. 10절에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때도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맹세했어요. 야, 나는 당신 거 손 안 댔는데 없어졌어. 그러니 나 책임 없어.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거예요. 그 사람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도둑을 맞았으면, 자기가 도둑을 맞았으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임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찢겼습니다. 가져갔다가 뭐 이렇게 손해가 난 거죠. 파괴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아니할지라라고 했는데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임자가 안 본다고, 빌려준 사람이 안 본다고 내 마음대로 막 했다가 저렇게 상하거나 죽으면 그 배상을 해야 됩니다. 왜? 관리를 더 소홀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는 앞에서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세라는 것이면 그냥 세로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남의 것에 대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정말 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의 거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남의 것은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배상이 적어도 2배, 많으면 5배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의 것에 대하여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가다 농기구 같은 거 빌려가거나 뭐 어떤 걸 빌려가가지고 이렇게 깜빡 잊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실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히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자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임자가 있을 때 주인이 있을 때 그것을 주고받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실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하여서 배상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재산상 손해를 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가져오질 말아야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온 것이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어떤 것이라도 남의 것은 다 관리를 잘해서 그대로 갖다 주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대여가 아니라 잠깐 맡아줘 라고 할 경우가 있잖아요.
좀 다른 얘기죠. 상당히 다른 얘기인데 아이들을 돌봐야 될 때가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돌볼 때가 있는데 해피리가 와가지고 다치잖아요. 그럼 참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엄하지 않으면 무장해제가 되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막 뛰놀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럼 참 난처합니다. 자식이 왔을 때 참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손주도 사실은 자기가 낳은 거 아니지만 내가 낳은 것보다 더 이쁘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철저히 해야 된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남의 것이라면 분명히 갖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서 동침한 경우입니다. 성폭행 당했을 경우에는 납폐금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죠? 지참금.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지참금만 줘야 됩니다. 아내로 삼지 못합니다. 반대할 경우에는 안 됩니다. 딸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 같은 놈 내가 너한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냥 지참금만 뺐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영적인 것입니다. 무당은 어떻게 하라고요? 살려두지 말아라. 여기서 나와 있는 무당은 물론 신접한 자를 말합니다. 보통 여자들인데 박수, 무당 이런 사람 간혹가다 남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인데 이렇게 신들렸던 사람들, 신접했던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 죽었던 사람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다 그렇잖아요. 옛날 죽었던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소리도 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호통치기도 하고 서울은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은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무당은 사실은 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그네라도 우리나라 중에도 그렇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나그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토착민이 아닌 사람이 나그네겠죠. 이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나 고아는 힘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들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는데 어떻게 하냐 갚아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없는 자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줬다면 채권자같이 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 이라고 했거든요. 내 백성이다라고 했어요. 너와 함께한 내 백성. 거기에 너의 백성이라고 쓰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구워주면 채권자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빌려받겠냐. 그런 이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보내라. 왜? 옷은 우리가 배웠듯이 밤에는 담요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 같은 상황, 지금 여름에 지금 초여름 시작이잖아요. 지금 새벽으로 아침으로는 쌀쌀해요. 더워, 추워요. 그래가지고 살짝 덮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광야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엄청 더운데요. 밤에는 추워요. 덮고 자야 돼요. 근데 그 옷이에요. 겉옷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힌 사람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옷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재산인데 그 마지막 재산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약한 사람을 향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데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요. 재판장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 뭐 다른 신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판결하는 사람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 지도자 역시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이 요즘 참 너무 할 말이 저 말에 다 걸려요 지금. 여당이 하나 할 것 없이 재판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알아서 판결한 건데 이거는 뭐 어쩌다 저쩌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전에도 제가 기도했지만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지 않았던 이미 세우신 분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그분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말은 좋은 말을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지 나쁜 말을 하면 그 나쁜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나에게 돌아와요. 축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지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은 나에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뭐 욕하거나 이런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를 살리고 또한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정말 더군다나 이렇게 심령이 약한 사람에게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안에 그런 것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9절에는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만약 드려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면 그것도 더디하지 말고 즉시로 해라. 처음 난 아들도 나에게 주어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고요.
내 소도 양도 마찬가지다.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나에게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일이 되어야 바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를 할례할 때도 그랬잖아요. 8일째 되는 날 할례하게 하였고, 소나 짐승을 잡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안에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의 그것을 충분히 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잖아요. 관계를 못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충분히 친밀해야 될 사람인데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그건 죄예요. 간접적인 죄예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과 아니면 저 사람과 저 사람이 가깝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도 죄예요. 예.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찢긴 동물 드리면 안 됩니다. 정결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 말씀이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하였던 31절의 말씀은 거룩함은 그냥 영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손해를 보는 것, 그것도 거룩하지 못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약한 사람의 것을, 나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범주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실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은 남의 것을 해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는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한 삼정주의 삶을 잘 살아주는 그 노래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